해피 뉴 이어. 네, 옆 사람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피 뉴 이어. 네, 네. 또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면 좀 좋잖아요. 네, 오늘 신년 수양의 제 3강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으로 로마서 15장 5절 6절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제가 평소에 나와서 말하면 다임 목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빨리 하고 이게 책 읽듯이 읽는다고 하셔가지고 평소랑 다르게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좀 지루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신년 수양일을 통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세계 대표이신 라노드 목자님이 우리 모임의 2023년 비전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절 말씀을 보는 순간 카타르 월드컵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네, 한 번 더. 네, 왼쪽은 영광을 얻은 자와 오른쪽은 영광을 얻지 못한 자입니다. 왼쪽은 어느 나라죠? 네, 오른쪽은요? 포르투갈입니다. 잘 모르시죠, 자매분들은, 형제분들은. 왜 그게 생각이 났냐면 아르헨티나는 메시라는 위대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도 저기 지금 고개 숙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호날두죠. 위대한 선수입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지금까지 역대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인가에 논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둘 다 못 가진 것이 월드컵 우승입니다. 근데 두 팀에 분명한 반대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모든 선수들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메시를 너무 존경하고 우상처럼 여길 정도로, 그래서 메시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대선 1위 후보가 메시잖아요. 지지율 37%, 현직 전직 대통령들이 11% 10% 정도 되거든요. 거의 그 나라의 왕이죠. 근데 그가 교만하고 자기만 알았으면은 저렇게 절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형제분들은 잘 아시지만 엄청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아르헨티나가 1차전에서 어디한테 졌죠? 사우디. 우리나라도 무시하는 사우디한테 축구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르헨티나가 각성을 해가지고 메시를 우승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결국 우승했잖아요. 근데 호날두 팀은 포르투갈은 지금 황금 세대라고 해가지고 개개인이 상당히 젊고 뛰어나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16강에서. 왜 그랬냐면은 호날두가 자기 위주, 감독한테까지 영향을 끼쳐서 자기 위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6강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로 뭉쳐진 팀과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는 팀은 나중에 얻게 될 그 영광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 사진 봐보죠. 저는 더 감동적인 건 우리나라. 벤투 감독 솔직히 월드컵 전까지 엄청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너무 못한다. 똑같은 축구만 한다. 똑같은 선수만 기용한다. 근데 선수들한테 너희들은 언론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만 믿고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해라. 내가 모든 비난은 안고 가겠다 했거든요. 근데 엄청 악재가 있었잖아요. 에이스 손흥민이 부상당했죠. 마스크 끼고 해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감독도 2차전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전에 안 됐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16강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로 뭉쳐진 팀과 하나로 뭉쳐지지 못한 팀의 차이는 극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임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교회가 계속하여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큰 죄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때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운 새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제 편지로서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정수가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8장까지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건전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실과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이 구원에 관한 진리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영원하고 결코 무엇으로 흔들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복음 진리에 기초해서 9장부터 16장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다는 것은 이 다른 성장 환경, 직업, 연령, 또 인격과 믿음의 성숙도가 각각 다른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부부는 많이 다르고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갈등들의 원인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구원에 관한 그런 믿음의 본질에 대한 것보다는 아주 사소한 것이나 이 부수적인 문제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 음식 먹는 것과 그 유대의 절기들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의견 차이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서로 편이 나눠지게 되고, 편이 나눠지니까 이제 서로를 비방하고 이제 다투게 되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에도 그런 갈등들이 교회 내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 이런 갈등들 앞에서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 서로의 다름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갈등들이 미움과 시기, 질투, 그리고 정죄와 판단의 영에 사로잡혀 서로를 심지어 원수로 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등의 문제들을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UBF는 이 성경에 기초한 복음 진리와 믿음의 선배들의 모범 위에 세워져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나가서 수많은 믿음의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UBF 안에서도 이 문화와 이 세대 차이로 인해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갈등들을 성경적으로 잘 해결할 때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도록 권면합니다.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믿음이 강한 자일까요? 여기서 강한 자들은 강한 믿음과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서는 이 믿음이 강한 자들,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은 이 음식 먹는 것과 절기들에 대해서 이제 자유했습니다. 구원이 이것에 달려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아직 믿음이 약한 유대교 출신 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 교회 성도들은 이 음식 먹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고 이것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싸우고 반복하는 문제의 원인을 이것이 죄냐 아니냐 혹은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가 약한가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구원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수적인 문제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성도가 술, 담배 해도 되냐 안 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라 목자님, 술, 담배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검소하게 살아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등등등. 근데 믿음이 강한 자는 성도 간의 덕을 세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금주하며 검소한 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가 잘 이렇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산다고 해서 자기 위에 빠지거나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중에 성경 박사님들 참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서사라 목사님이 제가 말씀 준비할 걸 어려울 걸 아시고 예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있잖아요. 이동원 목사님이 그 예전에 독일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엄청 은혜롭고 되게 모임이 좋았어요. 근데 집회가 끝나고 교회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교회 밖을 목사님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려고 나갔는데 그 독일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뭘 자연스럽게 빼더니 이러셨대요. 담배를 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 목사님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목사님 한국에서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독일에서는 그걸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왜 이것이 한국 성도들에겐 덕이 안 되잖아요. 막 말씀 열심히 전하셨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그 목사님 담배 피고 있어요. 여러분 길 가면서 저 청소년들이 담배 피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저런 쌍시읒 기역 지읒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 독일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자기가 성도들 앞에서 사과할 기회를 주라고. 한국 성도들 앞에서. 근데 이동 목사님 그러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독일에서는 취미로 가끔씩 피웠지만 성도들에게 피해가 되고 덕이 되지 못하면 내가 이것을 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동 목사님 말씀이 자기가 시험에 들 뻔했는데 그 목사님의 성도들을 향한 자기를 희생해서 덕을 세우게 한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감동하고 그분을 존경하게 됐다는 그런 예화가 이동호 목사님 말씀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은 결국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을 절제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에 강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담당한다는 것은 이제 한 번 참아주는 게 아니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형제의 약함을 자기의 약함으로 알고 짊어지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분위기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귀 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만드신 지체로서 그런 모임이 돼야 되죠. 하지만 세상은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실력이 없고 모임에 된 수준이 되지 않으면 쫓겨나거나 퇴보되게 되죠. 제 친구도 이제 제가 아직 40대 초반입니다. 만으로 하면 제 친구도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인하공대, 옛날에는 그래도 공대 중에 좀 알아줬어요. 거기 나왔는데 지금 광주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어요. 노동자가 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자기 직업을 못 살리는 거예요. 정보통신 컴퓨터를 나왔는데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계속 뽑기 때문에 30대 후반에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거죠, 회사에서. 예. 그러니까 세상은 약해 보이고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배척을 당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로 성장하기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돕고 우여곡절을 겪고 실수하더라도 품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르치면서도 또 동시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약한 자들이 실패할 때에도 실망하지 않도록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약한 자의 약점이 NIV로 보면 잘 안 보이죠. 작아가지고 보이세요? 네, 보이시군요. The failings of the weak로 복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한 자들의 믿음이 한 번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들을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는 이제 감당해 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약한 자들을 지속적으로 약점을 감당하고 담당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약한 자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바울은 이 말씀이 시편 69편 9절인데 이곳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악한 죄인들과 약한 자들을 어떻게 참으셨는지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시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멸시당하시고 배척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여갈 때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할 때 종종 그분들에게 감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호의와 도움이 기대한 감사가 아닌 대부분 무시와 비난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럴 때 그냥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마인데, 내가 진짜 나이도 훨씬 많은데, 또 우리 교수 목자님들 있잖아요. 내가 이래봬도 교수인데 이라는 말이 이제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내하도록 도우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켰듯이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께서 친히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네,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런 실수를 우리가 네, 나오네요. 네, 바울입니다. 예. 이렇게 할까요? 네. 네. 정호 목사님 보여주려고. 행복해 보이죠? 네. 아니 그만해도 됩니다.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주말마다 얼마나 이렇게 자녀들을 놀아주시기 위해서 매주 나가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행복하다고. 네. 저는 이제 같은 교회 동역자인 이제 정우 목사님 보여드리려고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정우 목사님하고 함께 있으면 행복하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목사님은 누구든지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해주잖아요. 그리고 이 부드러운 언어의 마술사잖아요. 말을 잘합니다. 부드럽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주 편하게 해줘요. 그리고 겸손하게 온유함과 성실함으로 이후의 역사를 잘 동역해 줍니다.
또 이제 그는 1대1 성경 공부로 양들도 돕고 매주 수요일 점심에 조선 간호대 캠퍼스 모임에 나가서 또 말씀도 전하시고 또 교회 찬양팀에서 이 베이스 기타를 섬기는 등 이 사명도 열심히 감당하는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예, 강한 자죠. 예, 섬기잖아요. 예, 섬기는 자가 강한 자니까. 그러나 과거 아니 뭐 이렇게 뭐 그냥 들어주십시오. 네네. 저도 과거에 약한 자. 과거 정홍 목사님도 믿음이 약한 자일 때가 있었습니다.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죠. 예. 지금과는 정반대로 항상 얼굴에 인상을 쓰시고 예. 이 가시가 돋친 듯한 그 시니컬한 이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이제 매우 부담스러운 사람일 때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믿음이 어렸죠. 정홍 목사님은 저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런 정홍 목사님 볼 때마다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우리 모임에서 곧 떠날 사람이구나. 예,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목자님들의 인내와 사랑, 섬김과 기도가 그를 180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믿음이 강한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시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로 우리 모임에서 곧 떠날 예비 후보였죠. 그래서 항상 고개 숙이고 다녔습니다. 네. 자신감도 없고 비교의식, 열등감이 가득해서 신앙생활도 잘 할 자신도 없고 저 때 같이 신입생 때 목동으로 선 사람만 12명이었습니다. 제일 처져 보였어요. 제가. 저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약한 자였는데 또 실제로 우리 모임을 떠나고자 여러 번 도망도 갔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목자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신방해 주시고 사랑과 인내로 겸손히 섬겨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를 하나님은 우리 다임 목자님 가정과 또 저희 어머니 또 여러 목자님들을 통하여서 중보기도와 섬김을 받게 하십니다. 이런 섬김과 인내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비단 이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임이 계속해서 약한 자들이 믿음 가운데 강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할 때까지 그들의 약점들을 담당해주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분명한 진리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도록 도전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돕도록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그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그 뿌리에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야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야심이란 즉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즉 자기 자신, 자신이 속한 가족, 자신이 속한 모임, 혹은 자기의 신앙으로 얻게 된 결과와 열매들, 사역을 높임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기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 21절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보다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구하는 것은 죄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어떤 행위든지 어떤 신앙생활이든지 그 목적에 기초하여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자신의 영광을 찾는 이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자기 영광을 찾는 요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당연히 이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남들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낮게 여기죠. 그리고 자신의 장점은 무한하게 크게 보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도 무한하게 크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전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주관적이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점점 커지면 정죄의식과 미움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와 장점을 보고자 하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 그분들의 행복에 진정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작년 가족들이 이 코로나 감염으로 자가격리하게 되니까 저는 안 걸려서 원치 않게 이 다임 목자님 댁에서 한 2번 정도 출퇴근하며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다임 목자님 마리아 사모님이 이 집에서도, 센터에서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열심히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이제 삶을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뭐 방에 누워 있든 딴 걸 하든 뭐 어쨌든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선교사님들과 이 산부 동역자들을 위해서 계속 합심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방이 필요한 사람들은 있으면 또 신방 가고, 또 초청하거나 식당에서 만나서 또 식사 교제도 나눕니다. 그리고 이 다임 목자님 마리아 사모님 핸드폰이 이렇게 이 양들, 목자님들,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이제 카톡과 이제 통화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교회 모임이 없는 날 집에 저녁 시간 되면 조용히 쉬거나 이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가 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 것이 이제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쉬고 싶다. 맨날 하지 않습니까? 퇴근할 때마다, 일할 때마다 쉬고 싶다. 네. 노아 목자님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쉬고 싶으시네요. 쉬고 싶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근데 두 분의 삶을 보니까 쉬고 싶으시겠죠. 예수님 안에서. 삶이 자기를 위한 시간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이 자신을 돌보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돌보셨던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섬김이 저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한 열쇠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드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 리더들의 마음과 정반대입니다. 세상 리더들은 자신들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고 다른 이들을 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영광과 특권을 포기하시고 다른 이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묵상해 보십시오. 흙수저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간 육신의 부모를 지극히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 제자들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얼마나 바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느라 쉼이 없는 인생을 사셨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33년간의 짧은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삶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활을 제외하고 영광을 제외하면 인간적으로 눈으로 바라보면 죽도록 다른 사람들만 섬기다가 고생만 하다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슬픈 삶처럼 보입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가 38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 젊었을 때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뭘 이루었든지 간에 슬퍼 보이고 뭐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그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과 순종의 길은 결국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작년 가을 라너드 목자님은
아프리카를 신방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한 것으로 인해 깊이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청년의 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아진 한국에서 떠나서 가장 살기 어려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습니다. 좋은 직장을 버렸습니다. 그곳에 실제로 갔을 때 현실적인 물질 자립의 어려움, 자기 돈 벌어가지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아프리카가. 그리고 또 불안정한 정치 상황, 세계에서 가장 정치가 부패한 곳이죠. 그리고 열악한 사회 인프라, 우간다 힐링 미션 가보셨으면 전기가 항상 공급 안 되잖아요. 그 물도 흙탕물도 나올 때도 있고 수인성 질환이 많죠. 생필품도 부족하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녀의 문제입니다. 자녀의 적응 문제, 자녀의 고통받는 것, 자녀의 정체성, 이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프리카 영혼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 아프리카의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이 목자님들, 현지 목자님들이 제자 양성 역사의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앞장서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의 예수님을 닮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여름에 안식년 휴가차 오셨던 이 우간다 마케레르 센터에 강 리빙스턴 선교사님과 대화를 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우간다 현지 목자님들, 마케렐라 센터 목자님들도 이 한국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 존경과 신뢰가 매우 확고함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간다 마켈렐레 대학이 이제 직접 가보신 분들은 이제 오래돼서 좀 좋아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우간다의 서울대학이잖아요. 우간다에서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그리고 과거 영국 식민지, 아프리카는 대부분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그쪽에 있는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식민지 시절 때 마케렐르 대학을 영국이 직접 세웠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 국가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실제로 유학으로 오고 그 유학생들 중에도 주변 나라의 대통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케렐라 센터 현지 목자님들은 엄청난 수재들이죠. 그 나라의 인재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들이 선교사님들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선교사님들의 인간적인 조건이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방 땅의 나그네가 되어서 우간다 영혼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이 겸손과 희생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게 되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획일적으로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목적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가 됨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서로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이시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연주자들이 자신의 악기들을 악보에 맞춰 연주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연주자가 얘가 정말 뛰어난 연주자다 생각하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오버를 하면 이제 불협 화음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졌고 각자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은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찬양을 잘하시죠. 에스라 목자님처럼 찬양을 잘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부침성, 누구든지 만나도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 적응력을 갖고 계십니다. 마리아 사모님이라든지 우리 프리 목자님 같은 분들, 리브가 사모님도 그러시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기도의 종입니다. 바울 목자님 같은 그런 기도의 종, 안요셉 목자님 같이. 어떤 분은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노아 목자님이나 치영 목자님 같이 포인트 있게, 저같이 길게 하지 않고 포인트 있게 간결하게, 다임 목자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포인트 있고 간결한 메시지, 잘 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잘 섬기시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우리의 삶과 이 은사들을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분열될 것입니다. 서로의 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웃을 섬기고 감당해 주기 위해 우리의 삶과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하나가 될 것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한 이제 바울의 기도는 신자 개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제 그의 사랑, 우리 인생에 베푸신 기적, 은혜, 또 선하심, 능력, 자비, 구원의 은혜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할 때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변화된 모습,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또한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받아야 합니다. 뭐 빌려준 돈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이제 감당해주라, 용납해주라, 품어주라 이런 뜻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무기력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도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의로 옷 입히시고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바늘구멍보다 작아서 단 한 사람도 영접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은 넓은 바다처럼 누구라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이 중요함은 사실 제가 뭐 아무리 말씀드려도 저보다 더 잘 아시죠. 그리고 모두가 또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영민 목사님이 좋아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둘째, 내재 감사의 삶 사심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영혼들이 엄청 와서 예수님께 고쳐주라, 뭐 해주라 할마다 예수님 끊임없이 찾아왔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의 음성을,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뜻을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때나 모든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항상 처음과 끝을 감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인생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도 저의 가정과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도록 예수님과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이 내재 감사의 삶을 살도록 도전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내재 감사가 결코 사랑생병원 이사님이 제시한 인간적인 권면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삶의 자세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자세이심을 영접하게 됩니다. 제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또 교회에서 목자님들에게 제가 말을 했는데 잘 지켜야 되는데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내재 감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세일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영적으로 하나 된 비밀은 바로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2023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로마서 15장 5, 6절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 대표이신 라노드 목자님을 통하여서 또 방향이 되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됨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서로를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서로의 약점을 감당해주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과 이 모든 것에 지극히 관심을 가지며 사랑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제가 늘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